제가 이렇게 잠깐씩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 표현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딱 올라오면요, 그 감격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올라와서 딱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요, 그 감격과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매주 느낍니다. 우리가 다 다른 모양으로 사는데, 성격도 다 다른데,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을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고 한 가족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다 보입니다. 그 저를 신뢰해 주시는 그 눈빛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물론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또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렇게 신뢰의 눈빛을 끝없이 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요, 굉장히 그 내용이 풍성합니다. 특별히 앞뒤에 있는 그 모든 장들과 내용들이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는 것에 비해서 이 8장에 있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요새 주일 시작할 때마다 날씨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최진규 집사님도 오늘 또 날씨 말씀을 하셨고, 날씨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만큼 날씨가 계속 좋아요. 이럴 때는 교회를 오면서 이거 교회 가기에 정말 아까운 날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냥 교회는 가는 거다, 주일 되면 교회는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놀러 나가는데 일요일날 나는 왜 교회를 가야 되나.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왜 나는 교회 다니는 집에 태어나서 내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나랑 같이 끼지도 못하고 그러냐. 나도 좀 자유롭고 싶다. 그 나이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유롭고 싶다. 교회를 다니는 건 구속당한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네가 크면 이게 하나님하고 사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자유로운 거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들어왔죠? 그때는 그 말이었으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 좋은 날,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도 기쁜 것이고,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이 좋은 날씨를 포기하고 여기 앉아 있어도 참으로 기쁜 게 바로 그 자유함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도 계속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네 가지 연결고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지 연결고리. 처음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첫 번째고요.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 것이니.
세 번째가 진리를 알 것이니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연결고리를 써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파송식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리치한 이 내용을, 굉장히 풍성한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가르침에 무언가 거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에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도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른다는 말이죠. 이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바른 생활과 같은 가르침들, 이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죠. 반짝반짝하는 그 아이디어, 순간순간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가르침, 이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어서 그 가르침 안에 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 그 속에 산다는 것, 그 속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방을 다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아래 전후 좌우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진리가 아니면 나의 삶에 아무것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방이 다 둘러싸인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죄를 짓긴 합니다. 실수해서 죄를 짓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게 전후 좌우로 다 둘러싸여서 말씀 안에 거하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이것이 잘못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또 죄의 유혹이 왔을 때도 내가 이것은 잘못이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싸워서 밀어내야지라는 그 의지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말씀의 일부분에 동의하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도 그것이 달콤하면 선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다 따라가. 요즘 21세기인데 좋은 것은 좋은 것 있고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럴 수 없는 게 있고, 이것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에 동의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는 것, 이것은 옳지도 않고 충분치도 않다.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께 시간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셔서 묵상을 하시는 것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요, 이 몸을 한국의 목욕탕에 가서 그 뜨거운 탕에 푹 담그듯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푹 담궈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난 사람들도 보셨기 때문에, 또 주여 주여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도 보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중간에 떠나지 않으려면, 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으려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두 개의 연결고리를 또 말씀하시죠. 32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 8장 32절 한 절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크리스천이 된 분이 계세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탐구를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딱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이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름대로 모두가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 작게는 그것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나름대로는 그것이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리라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구가 50억이라면 50억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다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인데, 여러분, 진리라는 그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진리가 50억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래야 진리인 거예요. 한 가지. 그렇게 많은 것이 전부가 다 진리일 수가 없죠. 진리라면 누구나 다 따라가야 하는데 진리가 50억 가지라면 어떻게 나 한 사람이 50억 가지를 따라갑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단수예요. 50억 가지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의견입니다. 의견. 50억 가지 의견. 50억 가지 의견 중에서 한 가지의 진리가 도출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그 단어의 뜻인 것이죠.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나의 참된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저 이걸 보면서요, 그래, 진리 맞아. 단 한 가지의 진리는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안에서 있는데, 우리의 그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참된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 이 32절의 말씀이 너무나 맞는데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단박에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을까? 저 이 고민을요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 그 고민 잘 안 해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동안 그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요, 요즘 다 인스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진리란 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마디로 설명을 못 하겠는 겁니다.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이 진리는 한마디로 단번에 설명이 될 수 없을 만큼 너무 깊고 너무 넓어요. 너무 깊고 너무 넓어요. 이 진리가 그냥 어떤 한순간의 습득으로 딱 잡아챌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워서 잡아서 내 속에 집어넣을 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크고 너무 넓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해요. 아까 우리 31절에 읽은 말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요,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요,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한 번에 그랩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면, 1 더하기 2를 배우면 하나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오늘 한 가지 배웠다, 이렇게 하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끝낼 수 있는
그 간단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가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당신께서 쓰신 그 제자훈련 교재에 서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에 빠져서 거기서 우리가 헤엄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바다 밖에 서서 진리를 움켜잡으려고, 진리를 주스려고 하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보다 진리는 훨씬 깊고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반대로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한 가지 배우고 내 마음속에 넣고 와야지. 오늘 한 가지 배우실 수 있겠죠. 넣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 진리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으로 빠져야 되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3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만한 엘리트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종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뭐에서 자유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자유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어떤 육신의 종으로 너희 주인이 따로 있어서 육신의 종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 다 죄 짓지 않습니까? 실수로든 무엇으로든 다 죄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라는 타이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여러분과 저는 그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죄를 짓는 것, 그냥 단순히 죄를 짓고 오늘은 죄 짓고 내일은 더 좋은 일 하고 이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더 무시무시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뭡니까? 종, 자유가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지 못하고요, 내 위에 있는 나를 지배하는 무엇인가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죄 짓게 만드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해지려면 이 진리를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나의 가르침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로 치면 우리보다 엘리트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요, 이 사람들에게 이름표가 됐습니다. 이름표. 진리라는 이름표를 달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진 않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진 않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는 겁니다. 명목상에 자신들의 위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야. 우리만큼 엘리트가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자유할 것이 없어.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 없겠습니까? 이름표만 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리라는 이름표 달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진리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헤엄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라는 이름 하나쯤은 내 삶의 어느 한 구석에 달고 있어야 벌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진리라는 이름표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의 그 이름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갈 만한 그 입구를 다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달고 다니는 그 진리라는 이름표가요, 말도 못하게 커서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가르침과 그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나 괜찮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이미 자유하고 나 이미 엘리트다라고 자위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거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표가 너무나 커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냥 교인인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명분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의 진리가, 더 이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올 곳이 없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진리는요, 너무 깊고 너무 커서요, 한 번 한 가지 알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또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고 더 깊게 들어가고, 그래도 끝이 없어요.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그게 예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헤엄치고 거기서 살고 거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도 다 알아낼 수 없고 다 배울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달고 다니는 그 이름표 하나 가지고 나 진리 다 안다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매길 때 여러분들 넘버원에 뭐 쓰세요? 넘버원, 크리스찬이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신앙, 넘버2 가정, 넘버3 사업, 공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라도요, 우리의 우선순위 넘버원은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저 학생들에게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는, 우선순위는 공부다, 공부. 그러니까 넘버원에 항상 공부 써라. 그럼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신앙은 어디 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은요, 1번, 2번, 3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장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우리 공부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것이고 가정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넘버원, 넘버2, 넘버3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전체 그 진리를 놓고, 신앙을 놓고 우리가 그 안에 빠져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진리를 접해보신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도요, 그 다음날 그 진리를 파고 들어가 보시면 내가 몰랐던 게 또 있어요. 나의 마음이 감동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파고들고 계속 그것을 배워나가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진리 안에 그렇게 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나 자유롭습니다, 나 매여 있는 것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 삶은요, 죄의 영역 속에,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의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려요. 무엇을 해도요, 죄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죄의 결과가 되는 것 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많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많아요. 그런데 죄의 다스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그 의로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죄로서 다스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영역과 예수님의 영역, 그 둘 말고 중간에 어디 이 중립지역이 있겠지, 거기에 착한 사람들이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 아니면 지옥에 갈 백성, 이렇게 두 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계속 그 죄의 영역 아래, 죄의 다스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도 죄의 영역 아래서, 죄의 다스림 아래서 하는 착한 일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내려 해도요, 죄의 영역 아래서 하기 때문에 거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진리를 알면, 나의 가르침, 복음과 나의 가르침을 알면 그 죄의 종인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스리는 영역, 구원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너희가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이 정말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가 다스리는 중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자유하게 함을 맛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진리의 명찰 있죠. 그 명찰만 달고 다니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가 다스리는 그 도미니언에, 죄의 영역 아래 인간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많은 고통들,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살펴보시면 어려운 그 스트레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스트레스 프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죄예요. 죄. 인류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모두가 고통하고 아프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까지 고통하고 아프게 된 이유가 인류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내 죄 때문이라고요? 정말 그래요? 뭐 그것을 찬찬히 뜯어보시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준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통받는 그 모든 것이요, 우리 인류의 죄 때문이에요. 인류의 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죄. 단적인 예를 볼까요? 우리 최근에 다 함께 당하였던 고통, 세월호 사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 많이 흘려야 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내 가족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도 함께 다 아프고 슬프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해야 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돈 더 벌려고 그 배를 불법적으로 고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이 화물을 싣기도 하고 평행수를 빼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위험하게 운행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다 죄 아니에요. 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누리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단적인 예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집단들이 지금도 늘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 안에서
생각하고 그 죄 안에서 진행해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 가져오는 결과가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 스트레스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이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인 그 자리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여 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그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갖는 그 고통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답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넓은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그곳에서 헤엄쳐 나가다 보면 하나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알게 되고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죄의 종되어서 고통스러운 모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죄의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바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생각할 때 그 진리는 한 가지 딱 주어서 내 안에 넣으면 돼. 그래서 내가 그 진리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같이 거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려고,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거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려고 거창하게 뭐 준비하고 어디 멀리 가야 되고 뭐 많이 공부해야 되고 알아내야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게 그 거하심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거창한 일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거하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거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셔도, 성경을 보셔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딱 제해버리고 이것은 21세기에는 아니지, 내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지, 이러한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심을 받아들이세요. 모르겠지만,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해야지, 내가 그 안에 빠져봐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읽고 배워나가면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깨달음이 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깨달아지지 않은 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내가 존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1장을 넘어가면요, 나중에 20장 가서 그 해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안 나온 답이 요한복음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 나오지 않은 답이 신약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그 진리를 탐구하시다 보면 바로 그게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존중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진리라는 깊고 넓은 바다에 빠져들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 진리를 습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진리는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죄에서 자유해지는 삶이에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삶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우리가 고통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거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 빠져들어가십시오. 어떠한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거야, 내가 인정할 거야, 그 마음을 절대로 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가 너무나 커서,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곁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도 참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아서 예수님의 진리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터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 더 크고 넓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더 큰 바다, 더 큰 삶의 터전은 주님의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서 헤엄치다 보면, 그 진리를 하나둘씩 알게 되다 보면 정말 이 작은 세상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다스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진리의 바다가 넓은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유혹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